9번째, 유다의 대적을 진멸하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8장의 배경 이야기. 자, 8장까지의 배경입니다. 8장까지의 배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자, 하만이 만든 술책들이 왕 앞에 막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대인들의 진멸의 조서가 있었는데, 이 조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서를 초월하는 새 조서를 통하여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분위기가 앞에 8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조서 누가 쓴 거죠? 예,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지혜로 쓰여진 조서였죠. 그 조서가 앞에 첫 번째 하만이 쓴 조서, 유다인들을 죽이는, 진멸하는 조서, 그 조서를 초월하는 조서를 통하여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부분까지가 바로 에스더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뭘 관심 있게 볼까요? 첫 번째는 역전의 조서의 결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역전되어졌다. 두 번째 쓴 이 조서 때문에 분위기가 역전되었는데 어느 정도 역전되어졌는지 그 역전되어지는 그 상황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과 연계하여 생각해보자. 예, 이게 에스더 9장은 그냥 유다인들이 승리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이때에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을 자들이 나뉘어지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에스더 9장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9장 1절부터 4절 소제목은 유다인의 강성. 예, 유대인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 유다인들이 12월 13일 날 모두 다 진멸되리라 라는 이 하만의 조서에 의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두 번째 조서를 통하여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페르시아, 바사의 127개의 지방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다인의 강성이에요. 유다인이 아주 힘을 얻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그 모습이 1, 2, 3절에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이 1절의 말씀만 봐도 역전되어지는 분위기죠. 자, 처음에 12째 달 13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첫 번째 조서에 의하면 유다인이 멸절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게 언제요? 네, 12월 13일 날. 근데 유다인이 도리어가 아주 중요해요.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12월 13일이 도리어 되바뀌어가지고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모든 족속을 제거해버리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조서 때문에. 자, 1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똑같은 조서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서는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였고, 두 번째는요, 유다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해하는 자들 진멸해라 라는 조서예요. 거의 비슷한 조서죠.
그런데 지금 왕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물론 첫 번째도 왕의 인장이 찍혔고 두 번째 것도 왕의 인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조서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만. 지금 하만이 어디 있죠? 예, 장태에 매달려 죽었어요. 하만에 의해서 쓰여졌던 첫 번째 조서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 번째 조서는 누구예요? 예, 모르드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왕의 인장이 있고 그리고 왕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져 있는 조서가 바로 두 번째 조서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 각 간원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다인들 눈에 거슬려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볼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요? 예, 다 유다인 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예. 모르드게의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의 오빠래. 사촌 오빠래. 그리고 그를 이 아수르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전국으로 존귀함을 힘입었던 자가 이 모르드게 저분이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에 유다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모르드게에게 잘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돕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이,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예, 모르드게의 명성이 점점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 모르드게가 직책이 뭐였습니까? 모르드게의 직책이 성문지기 아니었어요. 성문지기.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지기로 있었고, 성문지기 할 때부터 하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것 아닌 그 하찮음을 받았던 그런 직책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잖아요. 뭐였다고 직책이요? 네, 성문지기. 다윗은 이때 훨씬 더 이전의 인물이지만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했냐면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했어요. 뭘로 있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은 저 모르드게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예언한 말씀과도 같이 이렇게 다윗이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낱 성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왕 앞에 존귀함을 입고 모든 백성, 당시 바사 왕국의 127개의 지방의 모든 족속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한낱 성전 문지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인이 강성하게 되어진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대적을 진멸하라. 자, 이제는 유다인들이 대적을 진멸하겠죠. 유다인들의 대적이 누굴까요?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유다인들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다인들을 원수로 여기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하만과 그의 족속들. 그들이 어떤 족속들이었습니까? 예, 아말렉 족속이었잖아요. 그죠? 아말렉의 후손들 아니었습니까? 예, 아말렉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마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아마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12월 13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도리어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버렸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는지 보십시오. 5절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절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잠깐만 여기까지요. 자, 보니까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나오네요. 자, 유다인들이 수산 도성에서 500명을 죽였대요. 500명을 죽였는데 아마 그들 중에서 7절부터 나오는 이름, 이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 이름에서 몇 명이요? 10명. 10명.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누구의 아들? 네, 하만의 10아들 10명의 아들을 죽였다. 아마 그 가족을 진멸했을 거예요. 그 500명 안에 포함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한 거죠. 누구였어요? 예, 아말렉 족속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함무다다의 손자요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여버린다.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름의 뜻들이 기가 막힌 것이 자기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기뻐하고 더욱더 충성하게 했다는 그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그 의미예요. 하나씩 해석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 10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다 나는 우상 때문에 잘된 사람이고 나는 우상 때문에 당신 우상들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니 우리는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 10명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고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특이하게 10절 하반절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네요. 자, 노란색 그건 뭘까요? 다시 한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했대요. 그들의 재산은 누가 손을 댔나요? 댄 사람이 있죠. 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댔죠? 예,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하여서 승리했던 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그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다 죽였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소와 양과 기름진 것들은 따로 모아서 한쪽에 숨겨두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 보니까 저쪽에서 뭐요? 소와 양떼가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건 뭐요? 라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제가 보기에 너무 기름지고 좋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며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를 완전히 폐위시키는 말을 해버리죠. 그때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였던 이 사울의 탐욕스러움.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다인들에게는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아말렉 족속, 아말렉에 속하는 그들의 원수, 유다인의 원수를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댔다 안 댔다?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족속이 죽거나 망해서 그 집안의 재산이 남아있고 그 사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지혜롭게 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은 거죠.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왕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왕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예, 왕이 기뻐하죠. 왕이 기뻐하죠. 왜요? 은 1만 달란트를 그 왕에게 드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 하만의 집안 아니었습니까?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손대지 않고 왕에게 다시 돌려드리니 얼마나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근데요, 그것보다 또한
이러함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진멸한 것,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는 것, 이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킨 것, 이것이 혹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의 탐욕스러움으로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멸한 것이 아니다. 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그러한 자들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자이기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이 귀한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도성수산에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되, 자, 왕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12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게노라. 지금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에스더가 구한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구한 것, 이 구한 것들을 다 들어줬는데, 자, 이 정도 되었다면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나에게 요구했던 것들 내가 허락하였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또 요구가 무엇이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또 시행해 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계속 묻는데요, 보니까요. 자, 그렇게 하니 13절 에스더가 이제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면, 예,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오늘 보니까 이 모든 자들 다 도멸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처 죽이지 못한 원수들이 아직까지도 남은 것 같아요. 에스더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하루만 더 해주십시오. 하루만 더, 내일도 똑같이 하루만 더 오늘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저 나무에 매달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자, 조서를 또 내렸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하만의 10아들이 나무에 매달렸고요. 그리고 왕이 그의 요청대로 그대로 허락을 하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13일 날이 도륙하였던 날, 멸절시켰던 날인데 14일까지도 미처 죽이지 못한 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자들을 해결하는 날로 더 추가해서 삼았다는 거예요. 자, 1+1이죠. 하루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도말시키는 하루, 그 날이 끝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날을 한 번 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거듭 두 번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완전한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도 한 명으로는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2명이 있어야 돼요. 2명이 있을 때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래, 저 사람의 죄는 확실해 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첫날 하루를 도말시켰습니다. 하루를 모든 자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요청해서 완전한 도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자, 그래서 13일뿐만 아니라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자, 나머지 300명을 더 잡아서 아마 죽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예, 동일하게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예. 자, 온 각 지방에 127개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겠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도리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도리어 그들이 가서 그들을 붙잡아 그들을 쳐 죽였다. 도합 7만 5천 명이 되었는데 그들을 또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모두 다 3번 다 뭐예요? 우리는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날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서 그동안 믿는 자 신앙에 열심을 다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큰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지탄과 비방 속에서 살던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날 있어질 그 모습이 바로 5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던 인생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힘입는 그날, 놀리고 핍박하고 웃으며 조롱하던 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 서는 그날, 완전히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루도 살지 못하죠. 이 소망이 없다면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왜 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대단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큰 교회로 다니고 그런 것들 속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나 어느 교회 뭐야? 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어봤지만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요. 어느 총회나 뭐 이런 데 모이면은요. 어깨가 딱 펴집니다. 나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조그만 교회에 있으면요. 그 조그만 교회 이러면서 아주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작던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려고 예수 믿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살 것,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 때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혼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의 기념잔치라고 했는데요. 17절. 아달월 13월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이 뭡니까? 예, 도륙, 멸절시키는 일,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자, 14일에 있고, 그 다음에 수산,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이날이 뭐죠? 예. 불임절. 이게 바로 불임절 아닙니까? 그죠? 이제 불임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는데요. 자, 어쨌든 이날을 명절 삼아서 이날 같이 나누고 즐기며 기뻐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13일, 14일, 15일 이 3일 동안 날짜를 했네요. 정말로 그럴까요? 자, 13일은 뭐 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하였대요. 진멸을 했다는 거예요. 진멸을. 자, 13일은 진멸의 날입니다.
도륙하고 모든 자를 다 죽인 날. 14일은 뭡니까? 예, 미처 죽이지 못한 자들을 진멸한 날이에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4일은요, 진멸의 날과 잔치의 날들이 어떻게 해요?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 순전한 잔치의 날입니다. 순전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진짜 잔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13, 14, 15.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승리의 기념잔치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날을 불임절로 삼아가지고, 이제 20절부터 나머지에는 이 날을 명절처럼 삼고, 그리고 이렇게 규율을 정합니다. 그날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볼까요? 자, 첫 번째. 절망의 날을 승리와 축제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계획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망과 죽음으로 있는 그 날이 승리와 축제의 날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의 날을 승리와 축제의 날로 바꾸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절망의 날을 승리와 축제의 날로 바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승리와 축제의 날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그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승리와 축제의 날이 뭘로 바뀌었어요? 네,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날로 바뀌어졌죠. 앞에 보니까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첫 번째 조서에는 그렇게 했던 하만의 사람들, 아말렉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절대로 한 점의 남겨짐이 없이 다 도말하여 주실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조금 봐주세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그들이 듣고, 또한 전도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데, 그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그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은혜의 하나님이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공의로 전혀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의 날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사망과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날이에요. 14일이 그렇다고 했죠. 14일이 기쁨의 날과 어떻게 해요? 나머지 미처 죽임당하지 못한 자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날. 14일이 그런 날이라고 했죠. 네, 불임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날, 생명과 죽음이 갈려지는 날, 이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 바로 생명과 사망이 나뉘는 심판의 날.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 오늘도 나도 모르게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요. 나도 모르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갈팡질팡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 속에서는 어느 편에 서기로 작정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사망과 생명이 나뉘어지는 이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의 자리에서 든든히 변함없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심판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과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결단코 변함없는 생명과 기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늘도 생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